나눌 때 참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언어와 비언어를 같이 합해서 하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예. 여러분,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명은 또 하나의 생명을 반드시 낳게 되어 있습니다. 밭에다가 작은 어린 묘목을 심어놨습니다. 근데 물을 주고 거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근데 이 묘목이 자라나질 않네요. 크질 않아요. 꽃도 열매도 피지도 않고 맺지도 않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더 이상 생명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꼭 생명과 같습니다. 믿음은 움직입니다. 믿음은 커나갑니다. 믿음은 반드시 또 하나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유동성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의 사이즈가 있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제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혹 그 믿음이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현재의 그 믿음을 한번 진단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믿음이 자라나고 나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비결을 찾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믿음의 성장을 한껏 더 이뤄내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자들 중에서 도마라는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신방하십니다. 여러분, 도마 하니까 따라붙는 수식어 혹은 별명이 있죠? 도마 하면은 의심 많은 도마, 이런 별명이 따라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도마가 의심 많았나요? 오늘 딱 한 번 했어요. 여기서 딱 한 번. 어디에도 도마가 의심했다는 그 본문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딱 한 번 의심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고요, 딱 한 번 의심한 도마입니다.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 하니까 만약 하늘에서 도마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서운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도마 의심 많은 거 아닙니다. 딱 한 번 의심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서 처음부터 믿음과 확신이 있었나?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에 여인들이 돌아가서 부활의 주를 목격하였다라고 알릴 때 그 밑에 11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더라. 또 요한복음 20장 9절 10절에서는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나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확신도 없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한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 연거푸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알지도 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요, 좀 달라요.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뭔가 확신이 있어 보여요. 한 제자 도마만 여전히 불신과 의심과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해지죠? 도대체 그러면 이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언제 이런 믿음과 확신이 생겼을까? 자, 오늘 믿음 성장의 중요한 원리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어딜 보시냐면 19절 말씀 볼까요? 20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절 이하의 말씀, 예수님께서 재차 방문한 거예요. 먼저 방문한 곳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9절 말씀인데, 그때에는요, 누가 빠졌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났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자리를 통하여서 비로소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기에 누가 없었다고요? 도마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 제자들 가운데에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한 제자 도마를 위하여 오늘 신방 왔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도마가 있어요, 없어요? 도마가 있어요. 자, 보세요.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게 19절의 이야기예요. 처음 방문했을 때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있어요.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방문하셨던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고, 여전히 도마가 불신과 의심을 가졌던 그 이유 역시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번째 방문했어요. 이 자리에 도마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뒤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뒤에 28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믿음이 생겼어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믿음 성장을 이루는 첫 번째 중요한 원리, 그것은 바로 믿음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입니다.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에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의 집이 나오고요, 주의 뜰이 나와요. 거기 안에 사는 사람, 거기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주의 복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주의 집이 어디고 주의 뜰이 어디예요? 주의 집은, 주의 뜰은 다른 곳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성령님 운행하시는 그 자리, 그 공간, 그 시간, 바로 그곳이 주의 뜰, 주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는 이 예배당,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복 있는 시간이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시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한껏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귀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이 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마귀가 왜 울어요? 사자가 왜 울어요? 배고프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그 영혼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을 찾는답니다. 왜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의 집에, 주의 뜰에,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 이 예배당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자리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 이 자리에 오면은 믿음이 생기고, 이 자리에 오면은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는 이 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을 단절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이와 같은 온갖 방법과 전략을 동원하여 우리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번 한 주간 시편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개의 시편이 있는데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이 15개고 15편의 시편이 마치 그 계단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처럼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마지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배당 올라가는 노래, 예배 드릴 때 드리는 노래, 제일 마지막 13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언제요? 밤에. 여러분,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이런 차원에서 밤이 아니에요. 밤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모든 종들아. 밤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밤을 가리킵니다. 슬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막막할 때, 도무지 예배자로 설 수 없을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배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배당에 가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주님을 예배하리라. 이 결단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마지막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끝 시편입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인생의 문이 열리든 닫히든 밤이든 낮이든 아침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주님을 기필코 예배하리라. 이런 결단과 각오와 다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 성장은 치열한 자리 싸움이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잘 사수하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출타했어요, 먼 타국에 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예배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그 자리를 예배의 초소로, 아니면 가까이에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그 공간을 찾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마가요 딱 한 번 실패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후로, 오늘 말씀 이후죠, 그의 삶을 쭉 추적해 보니까요, 이후로는요 한 번도 자리 싸움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요,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그 이름이요,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다 건명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슬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그 명단에 도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한 번 실패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로 오순절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한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성령 받은 도마가요, 어디로 가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 복음의 횃불을 들고, 당시에는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페르시아를 건너서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서도 메데스 지방으로 들어가서요, 한 지방 그 깊숙한 산골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에 의해서 순교당하는데요,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내뱉었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곳에서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하고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자리 싸움이요, 신앙 성장은 자리 싸움에서 이긴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 먼저는 자리를 잘 사수해야 되고요, 믿음의 자리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 되겠죠. 혹은 친구, 친지, 이웃들로부터 언어폭력 혹은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신체 폭력. 여러분, 어렸을 때 받은 이 상처는요, 쉽게 잘 안 지워집니다. 10년, 20년 아니요, 거의 일평생 갑니다. 문제는 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 스스로는 이 상처가 다 아물었다, 치유됐다, 회복되었다, 시간 지나면 시간이 약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덮어놔요.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요, 상처를 받으면 반드시 어느 시기가 딱 되면, 환경만 조성되면은요, 그 상처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요, 온화한 사람, 조용한 사람, 얌전한 사람이요, 어떤 말 한마디를 들어요. 어떤 일을 딱 하나 당해요. 이 사람이 평소에 그 모습이 다 사라지고요, 괴성을 지르고요, 폭력을 행사하고요, 이전의 사람이 전혀 아닌 거예요. 뭐냐면은 속에 감춰졌던 상처가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되니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그 상처를 받았는데 일만큼의 상처가 있다라면 일만큼의 상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상처가 나올 때는요, 누군가에게 10만큼, 20만큼 그 이상의, 내가 받은 그 이상의 상처를 되돌려 준다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본성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상처받으면 반드시 상처가 드러나고, 상처가 드러날 때에는 그 이상의 상처로 그 누군가에게 되돌려 갚아주고 싶은 본성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대인 600만 학살로 악명 높은 히틀러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600만 명,
이 사람을 그렇게 학살할 수 있을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죠. 근데 히틀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요, 히틀러가 어렸을 때 한번 큰 상처를 입고 청년 시절 때 한번 큰 2번의 상처를 입었답니다. 첫 번째 상처는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불륜을 저지릅니다. 근데 그 불륜의 대상이 누구냐면 그 옆에 집 푸죽감 남자인데, 그 푸죽감 남자가 유태인이었답니다. 근데 그 어릴 적에 큰 상처를 받은 거죠. 가정을 깨버린 거죠. 두 번째, 청년 때인데요, 히틀러는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꽤 이 그림 그리는 데 소질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꿈은 화가인데 청년이 되었을 때에 이 보수적인 아버지는 이 진학을 만류해요. 절대 이 미술 대학에 갈 수 없도록 합니다. 천신만고 그때 아버지를 잘 설득해서 이제 막 비엔나에 있는 미술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1차, 2차 잘 무사하게 통과했었는데 마지막 실기 3차를 보는데 꼭 3차에서 낙방하는 거예요. 1번, 2번. 자기가 봐도 옆에 사람이 봐도 얼마든지 붙을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놨는데 꼭 그 학장이라는 사람이 1번, 2번 낙방을 주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사람이 유태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태인 그 학장 때문에 자기의 진로를 방해받고 결국에는 미대 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죠. 이와 같이 어렸을 때 한 번, 청년 때 한 번 그 유태인으로부터 받았던 그 깊고 큰 상처로 인해서 그것이 상처가 증오심이 되고요. 그 증오심이 더 커져서 복수심이 되고요. 나중에 자기가 권력과 힘을 얻자 군사력을 동원해서 600만 대학살이라는 큰 비참한 처참한 일을 자행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상처는 누군가에게 그 이상의 상처로 되갚아주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못으로 박힌 이 못자국 만져봐. 내 창으로 찔린 이 옆구리 만져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얼마든지 깨끗이 지우고 못자국 지우고 옆구리에 이거 상처 지우고 상처 깨끗이 지우고 부활하셔도 돼요, 안 돼요? 얼마든지요. 깨끗한 몸으로 예수님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요, 상처를 그대로 달고 나오시네요. 왜 그러셨을까? 이 도마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마야, 한번 만져봐. 도마야, 내 상처에 한번 손 넣어봐. 그리고 손을 넣고 손을 만지면서 이후에 도마 마음속에 있는 그 불신, 의심, 그 모든 어둠의 마음이 떠나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상처는 도마의 믿음과 도마의 이 확신을 주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의 상처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상처는 반드시 상처로 드러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상처는 반대로 한 사람을 살려내는 구원의 도구로, 믿음을 일으키는 믿음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어렸을 때건 최근이건 누군가로부터 언어적인, 신체적인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받았던 그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답답하고 우울하고 불면증에 괴로워하는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상처가 아물고, 아니요, 때로는 그 상처가 그대로 있더라도 그 상처를 덮고
그 상처로 인해서 나왔던 그 모든 나의 어두운 마음들이 떠나가고 오히려 그 상처를 벗어나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큰 상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키가 작은 거예요.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키 때문에 그것이 컴플렉스고 그것이 상처였어요. 사람들이 지나면 난장이 지나간다고 비아냥거리고 숨어서 뒷담화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컴플렉스 때문에 사람들의 그 수근수근 소리, 사람들이 모여있기만 하면요 괜시리 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런 상처가 깊습니다. 그래서요 점점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대인 기피증이 생겨요. 사람 멀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키가 작아서요? 아니에요. 키가 작아서 올라간 거 아닙니다. 사람 피해서 올라간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 나무 밑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밑에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세요. 예수님 언제 만나봤을까? 예수님 미리 아신 거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요 손살같이 나무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저 난장이, 저 매국노. 삭개오는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자기의 컴플렉스, 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명예는 포기하고 돈과 권력으로 자기의 이 컴플렉스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매국노라는 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리가 되면은요 불명예스럽습니다. 그런데 돈은 되거든요. 로마 정부에서 100만큼만 받으라 하면은요 100만큼 빼고 세리가 임의적으로 그 이상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돈이 돼요. 이 삭개오는 세리가 아니고요 세리들 중에서도 장입니다. 근데 그만큼 돈이 많아요. 나름의 권력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자기의 상처를 덮으려고 했는데 이게 덮어집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다 되던가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될 일보다요 돈 가지고 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차라리 돈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으로 안 돼요. 여러분, 삭개오의 그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컴플렉스, 그 상처가 내가 돈을 좀 많이 벌면, 권력을 가지면 그 힘 가지고 이 상처를 누르고 덮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 오히려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상처가 더 깊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서 하룻밤 지새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토색한 일이 있거든. 토색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일이에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세금을 걷지 않고 뭔가를 빼앗는 그 일이 있거든.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야기가 더 기가 막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제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상처를 덮으려고 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키를 30cm나 크게 했던 거 아닙니다. 여전히 그 키는 그대로입니다. 늘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키는 똑같지만은 그동안 예수님 없을 때 갇혀있고 눌려있고 그 상처로 인해서 온갖 우울함과 비관적인 마음으로 늘 살았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여전히 그것은 똑같지만, 상황은 똑같지만, 환경은 변치 않지만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님 꼭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상처는 반드시 드러나고 그 상처는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그 상처 이상의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상처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처로 인한 아픔이 아니라 상처 위에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에 놀라운 그 날을 우리 주님이 주심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 상처는 우리의 믿음을 한껏 더 자라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처럼 믿음도 반드시 자라나고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의 공간을 사수하라. 둘,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고 그 상처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 만나면 그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남은 생애가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머물러 있지 않고 정체되어 있지 않고 점점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날마다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매너리즘, 내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이렇게 하면 되지 하는 그 습관에 젖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어중간한 우리의 신앙생활, 세상과 믿음과 세상 양다리 걸쳐서 편의에 따라 자리를 이리저리 바꿨던 우리의 모습, 주여, 믿음은 자리의 싸움인데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습관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고 늘 사모함으로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상처를 깨끗이 씻고 정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상처를 그대로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한 사람 도마를 위하여서 그의 믿음을, 그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의 상처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만나지 아니하면 그 상처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누군가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데 간절히 바랍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상처에 손 얹어 주옵소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옵소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설사 치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그 상처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기쁨,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사오니 우리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상처 입은 우리를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 만남으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